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저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인간관계에다 적용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기 쉽다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여기시는 분은 없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참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공부했던 사마리아인 비유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불우이웃 돕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까요.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세요.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그냥 혼자 다 먹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배 나오면 이게 빼기 힘드니까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니 너를 살릴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으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마리아 사람, 작은 예수로 살라는 말입니다. 비록 멸시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지.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이 먼저니 봉사가 먼저니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이 좋은 마 자매들 싸움 그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마리아 마르다 마시네요. 도토리 기저귀는 도토리들이나 이게 하는 것이지 어찌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람쥐도 아니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One for all, 하나면 족하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 이 하나면 염려와 근심 끝. 다시 말해 게임이 끝나는 장군 말이지요. 우리 장기 둘 때 장군이요 하잖아요. 그 하나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야. 이제 나에게 오렴 하는 구원의로의 초대이지요. 슬픔의 집 베다니에 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도 성도들에게 등잔 밑이 어두운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암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 두 자를 빼면 뭐가 되지요? 주문이 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참교회 식구들은 말고요. 저쪽 멀리 있는 교회. 주기도문 주문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이 일명 간청기도로 알려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비유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지요. 소나무 뿌리 부여잡고 흔들듯이 보좌를 잡고 끝까지 흔들면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아야 그만 됐다 그만해라 하며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줄 때까지 뗐으면 된다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뗐으면 다 된다는 말도 없고요. 뗐으면 때만 나오지요. 이 때는 목욕탕에 가서 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포함한 위대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문 하나만 써주세요 하고 말이지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만큼이나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 곧 영어로 how가 아닌 무엇, what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같이 보십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들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말로 그냥 주관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서 한번 샥 스크리밍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 받으신 나라. 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제가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아무든 정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one for all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면 설교 끝나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처음도 기도의 끝도 전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전에 기도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만 바로 서면 기도에 관해서는 끝인 것이지요. 반대로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자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같이 보십시다. 좀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그냥 넥스트 하면 된대. 안 넘어가요? something wrong인가 하면 누가 도와줘요. 자,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그대로 드십시오. 파워포인트. 주기도문은 짧은 5센텐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기법, 즉 문장 구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 기법과 그리고 중심 내용을 가운데 넣고 양쪽으로 보강하는 방식의 카이즘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지요. 주기도문도 바로 이 카이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가운데 가장 핵심 소시지나 햄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운데 딱 있는 게 어떤 문장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핀잔까지 주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분명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리의 필요, 곧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만약 생활의 필요를 말한다면 방금 읽은 구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니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양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알토스인데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우지온인데 이는 일용할이란 뜻도 있지만 내일의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각주를 달아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기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올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주어진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만 주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썩어버렸지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내일까지 두어도 썩지 않는 내일의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양식 말이지요. 안식일에 먹을 내일의 양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계속해서 48절 50절입니다.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리합니다. 내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먹을 양식, 곧 안식일의 주인이며 썩지 않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고 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에서지요. One for all,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네가 비록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 죄의 종이 아닌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너에게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죠. 매일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미움 대신 긍휼의 샘이 솟을 거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러면 네 몸이 비록 건강치 못할지라도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될 거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구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면 one for all,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자꾸 생기는데요.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는데요. 죄가 자꾸 나를 옥죄어 오는데요. 그러니 기도하며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구한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고 한 것처럼 말이지요. 바라보는 자마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베풉니다. 밤늦은 시간에 친구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그의 친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몹시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친구를 위해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준다는 말입니까? 못 준다는 말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말이지요. 왜요?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간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떡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리 청한다는 말일까요? 너 떡 안 주면 절대 잠 못 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런 말일까요?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고 있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때까지 졸라대면서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아들, 이런 아버지 계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들이 아버지 절절 따라다니면서 밥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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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또 저녁에 퇴근해 와서는 퇴근해 오자마자 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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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 그러면 용돈 주나요? 아빠 배고파 하면 그럼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라면 끓여줄까? 뭐 먹고 싶어? 아빠 라면 끓여줘. 그러면 라면 끓여주나요? 아빠가 자유로 샌드위치 사줄게.
스불라키 플레를 사줄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자주 시켜 먹는 자이로 샌드위치. 아빠, 용돈이란 용자만 나와도 그래 용돈 다 떨어졌지 하면 주지 않나요? 3박 4일 용돈 하고 쫓아다녀야 줍니까? 그렇다면 간청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청이라고 쓰인 이 헬라 원어는 아나데이아인데, 아나데이아,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피하기 위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아나데이아가 간절히 구한다는 뜻으로도 일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한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었지요. 그리고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느니라. 손님 대접 제대로 하지 않고 학대했다가 한 지파 전체가 몰살당한 예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롯이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까지 그냥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손님 대접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친구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물론 아내는 아니고요. 친구 사이에 내 것, 네 것, 내 것 따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개인의 의리는 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나데이아, 체면, 곧 명예는 더럽힐 수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명예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건다는 말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지요. 내 아버지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준다. 네가 졸라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바로 너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말이고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옵니까? 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찾고 그래도 안 주면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도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니 왜 혼자 그러고 있니? 필요한 거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일까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지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방언요, 예언하는 건요, 능력 행함, 축사, 병고침, 휙 장풍, 하늘에서 그 금가루 떨어지는 것, 사업 대박 나는 것, 자식 성적 올라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은혜와 평강이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아버지란 이 호칭은 아들만이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마음에 걱정이 찾아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속이 비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땀을 많이 흘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찾아오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창고를 보십시오. 내일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지 말이지. 혹시 예수님을 저 한쪽 구석에 밀쳐놓았다면 여러분 기도로 그분을 불러 다시 나의 왕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한 아무리 세상의 불뱀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독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의 강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비스킷만 먹고 돼지 지엽 열매만 먹으면서 혼자 한숨 쉬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이 시간 바로 알아.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이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음으로 더 이상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